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최근 몇 주간 역대기와 열왕기 그리고 이사야를 함께 살피면서요, 히스기야 라는 왕이 남유다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쭉 우리가 보고 또 그 은혜 앞에 경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요약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두움의 시대, 아하스라고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고, 성전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아하스의 시대였는데요, 그런 아하스의 시대에 뒤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과를 기억하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요, 이러한 모든 충성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술하여 주시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화답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가를 우리가 읽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기자는요, 그때에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술한 일 이후에
열왕기하 20장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요,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앞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의 장면은, 한 가지의 사건은 이제 그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사절단에 대하여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하여서 묻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전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히 나아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리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을 붙들고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는지를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정말 간절히 나아가는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감동을 해가지고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히스기야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구절이 있냐면요, 역대기 기자는요, 이러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이요, 이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를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읽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다 같이 회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유다만 그렇게 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도 생각하여 주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했던 그러한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낯선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12절부터인데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멀리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바벨론. 지금 지금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큰 위용을 떨치는 그러한 시기에 있고요. 또 바벨론도 이제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니까 바벨론도 점점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으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을 자꾸 경계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바벨론이 이제 우리도 이제 한번 기회를 봐서
좀 우리나라도 더 부강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남유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먼 지역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있는 바벨론 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수르가 중간에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쪽에서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남유다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지였을까요? 병 들었다 함을 듣고 남유다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도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좀 고생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이렇게 예물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우호를 더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있음을 빼기가 어렵겠죠. 나라 왕이 이걸 움직이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사절단을 보낼까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겠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아수르의 지금 패권을 남유다와 함께 이 바벨론이 이렇게 견제를 하면, 이쪽에서 견제를 하면 남유다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에게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좀 잘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어떤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알겠죠.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을 좀 의지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그것을, 그 의도를 알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아주 기쁨으로 환영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낸 이 사절단의 말을 다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을 보여주고 향품도 보여주고 보배로운 기름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그럼 군기고가 뭐죠? 네. 무기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무기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무기를 다 보여준다, 이게 어떤 의미죠? 네.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가 아닐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뭐 있는 것들, 뭐 전투기 얼만큼 있고 뭐 있고, 이거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보시면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다. 만약 바벨론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고를 감춰야죠. 전력을 보여주면 안 되죠. 이걸 다 보여주면 어떡해요? 지금은 이러한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도 보내고 우호적으로 하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변할 줄 압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읽히세요? 이런 행동에? 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하고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하고 좀 잘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다 보면 왕들의 딸을 통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딸들이 뭐를 가지고 오죠? 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요. 지금 이전부터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합을 보세요. 아합, 이세벨과 우홈 이러다가 그 나라에서 우상 갖고 들어온 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됩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정도까지 가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도 아시고 히스기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14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읽을게요. 보통 설교 시간에 많이 생각 안 하시죠? 네. 한 번 더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뭐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사야는 이렇게 묻고 있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먼 나라,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대답하고요. 그것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누가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네요. 12절에서 시작은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쓰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할 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네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하였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이게 무슨 질문이죠? 이 사람들의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죠. 이 사람들의 온 목적이 무엇이죠? 무슨 말을 했죠? 근데 전혀 말을 안 해요.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아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우리 국력 이 정도입니다. 우리랑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의 질문에 못 들은 척해요. 질문을 넘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작게 만들어요. 이렇게 마치 여행 온 것처럼 먼 지방.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먼 지방이라는 뜻에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멀리서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먼 지방. 그리고 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안 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혹시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도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먼 지방 이렇게. 혹시 말씀을 읽어나가시고 또 묵상의 자리에 계실 때 아니면 성경 공부의 자리에 계실 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서 우리는 어쩌면 준비를 하고 나올지 몰라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뭔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 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대충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뭐 마음을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슬며시 우리의 행동거지와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뜨끔한 말이 나오면 이렇게 싹 넘기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오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듣는 척, 이렇게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으려는 척.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그 절절했던 그 때로 돌이켜 주시려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미 마음이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숨기고 있어요. (15절)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질문을 이제 또 한 가지를 더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시 질문을 하나 더 하는데요, 이거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게 어떤 질문이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앞에 서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모르고 와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볼까요, 지금? 은근 보여준 거, 궁기고 보여준 거, 그거를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묻는 건가요?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 질문의 핵심. 왕이시여, 당신이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왕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음을 왕은 말씀하였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당신은 무엇을 보였습니까? 만약 히스기야가요,
이때 신앙이 제대로였다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너무 고맙긴 하죠. 그리고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겠다는 생각은 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면 이 사람들을 좀 잘 접대하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기회다. 야, 이거 기회다. 어떤 기회예요? 지금 박윤아 자매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 아닙니까? 이 사절단이 와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랑 좀 이렇게 잘 되길 원하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려고 왔다가 그렇게 쫓겨간 것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을까요? 바벨론 왕으로서.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기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생각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떠나 있었는지 당신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우리 백성 정말 몇 명 안 되는 70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백성.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 그 조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15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엄과 역사하심을 그렇게 증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우리가 올 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러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뭔가 우리가 잘 풀리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평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또 어떻게 저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에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대개는요, 이 은혜가 주어지자마자의 어떤 순간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하셨고 저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금 지나요. 한 달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놓고 뒷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살았고 이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예배드렸고 또 이렇게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내가 한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의 없어지고, 그거는 말이죠, 제가 잘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당연히 이러한 은혜를 얻은 것처럼 점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하여서요,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질문 앞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질문은 저는 대답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주 떳떳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가요? 다 보여줬습니다. 16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룩한 모든 영광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그 모든 영광을 바벨론의 나라로 취하여 갈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촛대를 주신 교회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촛대를 옮겨가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고로 듣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이 직전까지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 당신 앞에 제가 감추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저 솔직히 바벨론 의지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 제가 잘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앞에 정말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금은 받은 거 제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주신 걸로 제가 알고, 그리고 이렇게 궁기고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이거 제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제가 그 영광 다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저는 여기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오버랩 됐었어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특히 아들들에 대하여서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하되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껏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시종드는 여인들과 문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이 엘리가 잘 가르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망할 것이다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장면하고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뒤에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때에는, 나의 생애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좋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히스기야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또한 한 가지를 더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그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의 그때는 지금 병이 낫고 난 후,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수명이 다했으니, 죽을 병에 걸렸으니 너의 자리를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통곡을 합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종말에 대하여서, 그러한 죽음에 대하여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것에 대하여서는 막 절절히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그 질병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로 마치고 있어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메시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망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흥들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관계가 너무너무 깊은 나머지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부흥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만한 경험, 그래서 이 당시에 히스기야의 부흥이라고 일컬을 만큼 이러한 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뎌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막 구할 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좀 살만해졌을 때, 역대기에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금은이 많았고 풍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둘 곳이 없어서 금, 은을 둘 창고들을 많이 지었다고 기술하고요. 그리고 짐승들 때문에 성읍이 생겨날 정도로, 신도시가 개발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수로 사업을 펼쳐서요, 그 수원지하고 이 지금 물을 받는 곳이 고저차가 2m밖에 안 되는데도 그 긴 수로를 연결하여서 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러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 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동안 딱 바로 말씀 펼 수 없어도 그 순간순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신실한 지체들을 주시고 혹시 내가 신앙이 흔들리면 나보다 조금 더 분별력 있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속삭여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사야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변명하게 할지 몰라요. 자꾸 넘어가게 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데 나는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할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요,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무엇을 영광을 취하고 있니? 무엇이 삶의 중심이니? 무엇이 마음에 가득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그걸 넘기려고 할지 몰라요. 지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나는 자꾸 그 질문을 넘겨서 다른 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바쁘고요, 지금 이런 게 많고요, 멀리서 이런 게 와 있고요, 나의 신앙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정직함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저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나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리고 받을 만해서, 주실 만해서,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안 돌려드리고 너무나도 내가 받을 만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 이런 거 왜 안 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심령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 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하실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보게 하시며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신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